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혈루증 여인을 다루는 사건에 상당히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12년 동안이나 혈루암으로 불치병입니다. 어떤 의원을 만나도 그리고 많은 재산을 치료에 그렇게 치료비를 지불했어도 낫지를 못하고 정말 죽음을 앞둔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마음속에 믿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야 하리라. 그분을 만나면은 내 병이 치료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심중의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있는 까닭에 다가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반드시 내가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그분 앞에 다가갔습니다. 사실상 청백한 그 여인의 얼굴과 바짝 마른 그 몸에 정말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과 대면하지 못하면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놀랍게도 그 병이 거치게 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이 소리를 들은 여인은 무서워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큰 죄를 보였구나. 나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는구나. 숨기지 못하고 결국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밝혔을 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측정했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선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이 왜 책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뭘 하는 것을 들어서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연로한 몸이라고 히브리스의 75세의 나이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쇠해서 무자식한 사람이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5년 동안이나 굳게 붙잡고 믿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라의 건유에 따라서 하갈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뭐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에도 전반적인 관찰이죠. 그 뭐 밧세바의 사건도 있고 인구조사의 사건도 있었지만은 평생에 전반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그의 외모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입니까? 체력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약한 체력을 가졌고 그 앞에 사람들을 헤집고 나가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어려움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어이 어쨌든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고 헤집고 나가서 예수님의 어쩌라기라도 만져야 되겠다.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셨고 믿음대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12년 동안 묵은 질병을 불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 시도해보고 두 번 시도해보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대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열정들이 꺾이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낙담과 좌절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한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한 기도의 심령만 가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큰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자세, 믿음은 끈질기고 인내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 사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사다마라 하는 말을 여기에 적용해서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는 길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고 해두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일에도 믿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반대 세력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런 사탄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원수의 마귀 세력은 손을 들 것이고 우리는 기어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열등감에 빠져있고 그리고 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일소해버리고 확실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여인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는다. 이런 그 믿음,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